아,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좀 행사도 많고, 네,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도 저희가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행사가 그래서 또 영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공지에 맞춰서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퀴즈를 좀 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맞추시면은 이제 또 제가 커피 쿠폰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좋은 날 주시고 또 시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 중 나머지 계명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언약 법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래 2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24장이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23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4계명을 다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5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계명 말씀드릴 때 그 구분을 이 5계명에서 짓는다고 했었죠.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왜 이렇게 짓는다고 했었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계명들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입술에 색이 없어서 립밤을 좀 바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오늘의 5계명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을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요,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그 부성에 대한 이미지가 곧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이미지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막 엄하고 용서가 없고 되게 차가우신 분이야.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게 될 이미지 또한 되게 엄하고 용서가 없고 차갑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부성,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곧 내가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공경하라. 예.
보이시죠? 공경하라. 요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카보드라고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에 쓰이는 단어가 카베드, 카보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좀 하나님을 향한 단어를 지금 부모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카보드, 영광, 카베드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단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는요,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엎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거워서 이 엎드려지는 그런 현상 혹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가 막 함부로 해도 될, 내가 막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뭐 오라 가라 할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무겁게. 그러니까 리스펙하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가볍게 대할 만한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늙습니다. 늙으면요,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시대의 가치가 있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죠. 너무 빨리 변화하죠. 그 변화에,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십니다. 예.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내가 나이를 들수록 내 옛날 가치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따라가는 시대에 맞춰서 이 가치들을 버리거나 변화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게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버거워지거든요. 이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구닥다리고 막 옛날에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되게 구식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겁게. 절대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에 그 이제 표현, 그 구물론적인 걸 또 보면요. 그 물질적인 봉양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을 버리거나 업신여기거나 막 나몰라라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챙겨드리고 봉양해드리고 물질적으로 서포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야 그래야 이제 나머지 관계도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많이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막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공경하고 싶지만 어 이제 너무 상처를 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상처 입히고 너무 우리를 실망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때가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럼에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 이제 5계명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역할은 그거인 거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6계명이죠.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기초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흘리게 한 사람의 피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죠? 제가 출애굽기에서 제가 한번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한 나라에 이제 자신의 형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가 다스리는 거다. 그 형상과 자신을 그 권위를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니 건들지 마라 라는 거를 그 형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 주인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판이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리인, 대리자, 예, 대변인,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건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그 왕이 거기다가 자기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 피정복, 그 정복지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막 파괴했어요. 그러면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혼쭐을 내주겠죠.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건요, 그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도 도무지 이혼 증서 주거나 뭐 이혼하지 말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이혼해야 될 사람이, 누가 봐도 막 술 먹고 와서 맨날 막 아들 두드러 패고 딸 두드러 패고 자기 막 자신 두드러 패고, 그리고 혹은 내 아내가 막 바람을 펴요. 예?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막 남자들 나오는 업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런데 막 다녀요. 예.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살 겁니까? 에... 아니죠. 이게 어... 근데 이거 설명 좀 복잡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복잡한데 제가 한번 추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 성경에는요, 먼저 나오는 그 계명이나 약속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그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 먼저 나온 계명이나 약속 혹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뒤에 것들, 후에 나오는 말씀이나 언약들을 해석하고 예, 풀어낸다. 요거를 이제 바울이 많이 써서 자신의 그 복음서에서 좀 많이 복음서가 아니죠. 그 서신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러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예, 한 몸이 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치면은 결혼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으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결혼보다 앞서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막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제 막 육체적으로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무효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효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에 앞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지으심이 먼저 있으니까 이게 깨어지면 이 결혼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가 퇴색된다. 예, 무가치해진다. 뭐 요런 예,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어쨌든 그런 흐름의 어떤 신학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기준, 예, 이혼의 기준은 이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됨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 현실적으로 이혼을 해도 된다. 예,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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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또 이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네, 너무 압축을 해가지고 뭐 이해되시는 만큼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거나 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겐톡 해주세요. 예. 이거 말고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진짜 질문 좀 해주세요. 예, 뭐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게 없긴 한데 질문해주세요. 질문 좋습니다.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피도 하나님께서 흘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9장 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대할 때요, 그냥 진짜 육체적으로 막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렇게 살인을 행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폭넓게 그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체의 일도 사실은 살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에 그 노동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월급을 조금 주는 거, 예. 임금을 진짜 조금 주는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거기서 더 확장하세요.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뭐 듣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래도 원래 그 말씀은요, 읽어야 돼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예. 그게 맞긴 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편에서 묵상이라는 거 단어에 보면은 하가거든요. 하가. 제대로 말하면 하가, 이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막
그냥 읽으면서 생각하고 막 마음속으로 곱씹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이게 하가예요 원래. 그냥 중얼중얼 계속 말하는 거. 예.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리고 예,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시죠. 그래서 뭔가 진짜 막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네, 사람을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의 삶의 의욕을 꺾고 좌절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긴 이제 법 정신이고요. 14절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되게 짧죠. 예, 짧지만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가정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네,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이 가늠하지 말라의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간음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간음죄 폐지됐잖아요. 간통죄. 예,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게 폐지되면 사실 안 됐어요. 예, 이게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진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가정을 너무 이렇게 지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 신명기일 거예요. 신명기에 가보면요, 그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예, 결혼한 신혼부부는요, 1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 그래요. 예, 그냥 서로 행복하라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래요. 예, 근데 아, 저도 쉬고 싶은데요. 장난이고요. 저는 또 여러분이라는 또 가정이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을 파괴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요, 다윗도 간음하죠. 예, 바세바랑 간음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아가 또 딴 얘긴데 아, 아 시간이 우리아가 일단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충실한 사람. 원래 그때 당시에요. 그 전쟁 나갈 때 그 이제 부부간의 그 성관계를 하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저기 또 레위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쵸?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그 여자가 월경을 하는 행위도 사실은 생명을 흘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경하는 그 생리하는 여자들도 이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행위도 이제 생명을 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는 여기에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어쨌든 남녀 간의 그 관계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기에서 그 부정이요, 그러니까 죄로 이어지는 부정이 있고요, 그냥 일상적인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씻고 나면은 그냥 부정이 다 씻기는 그런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부정, 예, 그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가벼운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거에 철저했어요. 그래서 절대 성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 한번 불러들여가지고 자기의 그 간음했던 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바세바랑 들어가서 이제 밤을 한번 보내라 이렇게, 예, 하는데 우리아는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충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다윗이 죽인 겁니다. 예, 간음했기 때문에, 예,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하고 싶어서, 예, 하여튼 간음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간음의 죄는요, 사실 정말 파괴적입니다. 예, 정말 파괴적이에요. 간음을 간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간음 때문에 이제 또 많은 죄들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또 그 간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그 간음을 하고 싶어서 많은 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죄가 세 가지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요, 우상숭배고요. 둘째는요, 의도적인 살인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 간음이에요. 간음.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이 간음죄를 되게 이렇게, 예, 좀 중요하게 보시고, 또 이것도 사실 확장을 시키시죠, 의미를. 이 법 정신을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예.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간음은 절대, 예,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윗도 간음을 그 살인을 하고 나서 진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 예,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시죠. 예. 그래서 그 간음의 죄는요, 죄의 결과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간음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죠. 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예요. 가나브.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여기에는 뭐 대충 목적어를 예상할 수 있어요. 사람이겠죠. 예. 뭐 강아지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살인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인간이 있잖아요. 간음도 뭐, 예, 대충 목적어가 예상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여기는 사실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인데 일부러 목적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목적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목적어가 사람. 그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노예가 굉장히 당연했어요. 당연하고, 예,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예라는 제도가 어쨌든 굉장히 편만하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노예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노예를요, 이제 이제 뒤에 나오긴 할 건데, 노예를 하나님께서 절대 평생 노예화는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세요. 그러니까 그 희년, 제가 항상 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희년에는 무조건 노예를 풀어줍니다. 물론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남고 싶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는 절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를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내 노예로 삼겠다, 이 사람은 평생 내 노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도둑질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풀어주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잠깐 빌린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진짜 내 소유물로 삼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도둑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조건 막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제 목적어가 사람이 되면 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유괴하지 말라, 뭐 요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유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이제 보통 사물로 많이 해석을 하죠. 사물을, 뭐 누군가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예, 요렇게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요렇게 사실 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요, 사물이 되는 경우는요, 이제 짐승이나 재물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훔치는 경우죠. 그래서 왜 재산을 훔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 사회의 소유물은 그냥 잉여 생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잉여 생산물로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필요한 그 진짜 이제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뭔가 그 여가를 누리고 우리의 생활을 좀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잉여 생산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훔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잉여 생산물이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그 사람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였어요. 도둑질하는 거. 네.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정말 이제 당시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실 이거는 어, 또 그 사람을 어, 존중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 거 도둑질 나가면 여러분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누가 내 거 훔쳐가면 기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소유권,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권, 소유권도 보장해줘라, 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우해줘라. 너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그만큼 남들을 존중해줘라.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게 어디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율법을 지키는 한 또
거죠. 예. 그래서 또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또 한 차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이 다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이제 상대방을 대접해줘라. 예. 그런 거죠. 넘어가세요. 예.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9계명이죠. 9계명. 여러분 9계명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 뭐 남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뒷담화를 하거나, 예,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의 상황. 이때 당시의 상황은요, 여러분 CCTV가 언제 나왔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CCTV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1942년에 등장했대요. 그 독일 나치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또 안 좋은 것 때문에 뭐 그 뭐지 포로들 막 그런 독가스실 뭐 그런 거 때문에 만들었대요. 1942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역사가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CCTV가 나온 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CCTV가 없었죠. 그래서 CCTV가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네, 사람이 CCTV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이 재판에 있어서 무조건 필요했고 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거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가 진짜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인지, 진짜 옳은 증거인지를 이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두 명의 증인의 그 말이 맞으면요, 그게 곧 진리였습니다. 그게 곧 이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만약에 그 증인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요, 그 증언을 조금 꼬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증인의 말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요, 이 원래는 이게 이 히브리어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사람을 지켜라. 예, 정의를 살려라.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또 법 정신을 보면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 조항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거짓 증언 때문에 피해 볼 사람들을 없이 하시려고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 뭐 법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어떤 그런 부정직한 말을 또 금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말, 허위 사실, 조작 및 날조,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들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 뒷담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뉴스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거짓 뉴스 너무 많긴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 거짓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굳이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 악의로 막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거에 근원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엔 또 나의 만족, 나의 이익, 예, 나의 잘됨, 그런 것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 그런 식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통찰을 좀 더 해보자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침묵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우리가 지금 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레위기 말씀이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도 어쨌든 그런 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니까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이트 좋죠? 네, 괜찮아요. 대한성서공회 이 성경 사이트인데 너무 좋아요. 네, 뭐 광고도 없고 아주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애용하시라고 또 광고 한번 했고요. 5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네. 그 침묵의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실을 말해야 될 순간이 있으면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제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괜히 이거 이야기했다가 내가 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에 침묵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진짜 저는 너무 참 진짜 그쵸,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하시겠죠. 진짜 너무 쩌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다 요약해 율법과 그 규례와 그런 모든 조항들 10계명 그것들을 다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너무 진짜 완벽한 요약, 완벽한 정리. 그게 다 여기 이 하나하나의 그 법 정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지키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0계명.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요거는 조금 더 내면적인 그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요, 2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대상, 내가 욕구하는, 내가 갖고 싶은 그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이 외적 행위와 그 탐욕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내적인 상태, 그리고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와 내적인 상태, 이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걸 정리하면은 탐욕으로 비롯되어지는 나의 외적 행위들과 탐욕으로 인해 나의 어떤 그 목적의 동기가 탐욕이 되는 것을
주의해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내면도 항상 돌아봐서 탐심이 나를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탐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탐심으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떠들다 보면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 지금 여러분들 안 찾으시고 제가 찾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보면 되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핵심을 찌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탐심이 그 내 소유에 그 내가 필요한 소유의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내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어디 갔죠?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분명히 그럴 거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가 이것들을 이뤘다. 네가 이 소유를 얻게 됐다. 이 직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근저에 밑에 깔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탐심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가진다는 거, 내가 뭔가 또 욕심을 부린다는 건요, 곧 내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요, 그냥 이게 너무 거대하고 감사하고 이게 너무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탐심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탐심이 계속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때,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복이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지언정, 하나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전 아직도 목마릅니다. 요렇게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또 계속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0계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계명이고요. 또 오래 걸렸네요. 10계명 다 하기까지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잠깐
여러분들은 잠깐이 아니겠지만 저는 한 10분만 쉬었다고 목 좀 축이고 이어서 제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따 봐요. 네.